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분이 베푸시고 계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이 다윗을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했거든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세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실은 많은 시간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인 왕으로 이미지를 그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잔혹성, 다윗의 욕망, 다윗의 실패, 다윗의 넘어짐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이어서 상관관계를 살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와 같은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뻔히 그의 잔혹성, 욕망, 실패, 넘어짐을 읽어놓고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오히려 다윗의 신실함, 다윗의 믿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실패한 인생에게도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 읽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한참 사무엘서를 요즘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적 불일치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자기만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마음임을 볼 때 우리가 이제껏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그럴만해서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서 받는 줄 알았는데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이 한 사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다시 한번 대하게 됩니다. 완전한 순종은 못 해드렸지만 우리가 다윗에게서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왕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게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살피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상한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라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인물에 대한 이런 세세하고 정확한 기록들은 다윗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배워오면서 느끼고 있는 거지만 성경 모든 인물들의 기록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 우리가 곧이어 만날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아들을 해도 벌써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미지 자체는 머릿속에 굉장히 어떤 이미지입니까? 밝고 맑고 그죠? 이상적이고 하나님께 1,000마리 번제를 올려드리면서까지 그 말씀을 구했던 말씀을 따라야지만 백성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게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1,000마리 번제를 올려드렸던
솔로몬.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솔로몬이 벌린 일은 이웃 국가들과의 동맹, 정치적 안정, 그런 것들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변에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나라들의 왕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요. 열왕기상이 구조가 그런데 1장에서 솔로몬이 즉위해서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솔로몬이 이제 죽거든요. 11장 서두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는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다운로드 되는 것이었다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게 다운로드 되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정치적 수완, 자기 입지가 강해지자마자 본격적인 욕망을 드러내서 이제 다른 아내들을 얻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가 성전을 지었던 그 맞은편에다가 그 아내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맞은편에 지을 정도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방금 읽어드린 11장 서두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한 일이라고는요. 지혜 구하고 그 우리 흔히 예화 잘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들을 한 명을 부모 아닌 여자가 데려갔는데 그거 나누는 이야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한 일은 솔로몬 성전 짓고 그리고 자기 궁 짓고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지내다가 이방 신상 짓고 징계받고 11장에 죽는 것 이야기가 끝입니다. 성경을 그냥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합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은 허망함의 대명사구나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댁에 계신 분들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솔로몬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귀를 다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인간이 뭘 하고 사는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한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높여주십니다. 잘해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높여주십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잘해서 이 땅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다시 내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왕이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잘해야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그렇죠. 교회가 사실은 으쌰으쌰하고 힘이 있으려면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살피면서 그러지 않아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서 또 주일날 아침에 오면 하나님 우리가 한 주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야 너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은혜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오늘 다윗이 또 솔로몬이 또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구하는 것,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그래도 다윗입니다. 그래도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상적으로 왕으로 여기셨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데, 그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가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8장에서 정복 전쟁을 배웠잖아요. 이 마무리될 무렵까지 걸린 시간이 7년 6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에 다윗이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지금 자신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서기까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와 맺었던 언약이 떠오른 거죠. 남은 자들, 그 집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다 약속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7년 6개월 만에, 그동안 7년 6개월이 지나면요, 온갖 사건 사고는 다 지나갔을 것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참 야속하게 보이더라고요. 사울 왕가의 자식들이 그 긴 세월 동안 남 하나 났을까요? 사실 이게 성경은 시간 순대로 배열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기자가 주제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배열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9장보다 시간 순으로는 21장에 기브아 주민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왜 그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 이 기근의 이유를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기브아 주민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사울 왕이 파기해서 기브아 주민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고가 사울 왕 때문이다, 사울 왕가의 사람들 때문이다 해서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내어서 죽입니다. 지금 오늘 질문이 뭐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앞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서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걸 배치를 하면서 시간 배열을 좀 깨트리고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주목하게 하려고 그것을 후반부로 갖다 두었는데, 우리가 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읽는다면요, 이미 앞에 사울 왕가의 자식들은 다 죽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 지켜야 했고 흩어진 민심도 수습해야 했으니까 바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입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다윗의 최전성기를 꼽으라면 여지없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최전성기라, 그러네요. 수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간 예배당에 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라,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그릴 수 있겠죠. 우리 보통 우리 자신을 위해, 그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들, 뭐 여행이라든가 맛있는 거라든가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선물,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에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 최전성기의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구해주었던 요나단.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원하는데, 이제 요나단의 집에 누가 살아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사울 집안 전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사울이 부자지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지만 사울은 자기에게 따지고 보면 원수잖아요.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누구든지 산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겠다. 근데 사울의 피부치라면 구원을 따지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좀 인식의 폭을 넓혀 볼까요? 사울 왕 역시 다윗에게 은인입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와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어린 다윗을 군 최고의 요직에 앉혀주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또 자기를 사위 삼아서 권위를 부여해 주기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면교사인데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 한 덕분에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깊이가 더해진 거죠. 다윗의 그릇이 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을 때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마저도 결과적으로는 내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는다 하지 않고요, 사울 집안의 남은 자에게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사용된 반면교사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그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장면이죠. 2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제가 이 시바라는 사람은 좀 마음에 새겨두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야 되니까. 대답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하지만 과거지사지만 왕손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름을 먼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타나죠. 그의 이름은 무미보셋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는 쩔룩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이 그랬겠죠. 지금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일반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도 불과 한 50년 전, 그죠? 한 100년 전만 해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수천 년 전 지금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 장애인은 인간으로 동등하게 취해주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띠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나단에게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왕이 별로 쓸만한, 신경 쓸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녹을 먹던 사람이 지금 시바잖아요. 그 사람이 물려준 부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바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인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실은 너무 불손합니다. 한편으로 자기의 원수되었던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가의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와 이 시바의 태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기가 지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서 녹을 먹던 사람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그 손주가 있다 하면 최소한 그 피부치를 지켜줘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의 집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바라는 사람에게 이 사울의 피부치 요나단의 아들을 지켜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 사무엘하 9장 10절 하반절에 어떻게 돼 있죠?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거죠. 성경이 종이 20명이라 이런 걸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모셨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걸, 그 정도로 천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걸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에 다시 이렇게 전개됩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자기를 불렀을 때
무미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왜요?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후예들은 삼족을 멸할 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지 모르니까 다 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왕이 자기를 불렀다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내게 돌린다.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 돌려주겠고. 여러분, 사울의 밭이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이 사람이 뒤에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맞죠. 엄청나게 많은 부유를 소유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준다는 건 사울 재산을 다 돌려준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실로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어느 정도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이 한마디는 여전히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정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보여줍니다. 다윗이 때로는 자기 욕망을 향해 뛰긴 했지만 언제나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죄송한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죄악이나 실패나 부족함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절규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한테 복을 왜 주십니까? 왜 저를 살게 하시고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에게 원수되었던 사람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시편 곳곳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 구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왕조가 남긴 재산은 다 자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돌려준다.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한쪽 편 자유주의 계열에서도 보는 입장은 왕가의 자손을 자기 휘하의 컨트롤 아래 두어서 다시는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컨트롤하겠다 하지만, 물론 의도성이 어땠는지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저는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실각하고 나라에 쫓겨나잖아요. 울며 머리도 못 빗고 맨발로 나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윗은 끝났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다윗을 기다렸어요. 무미보셋요. 그죠?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무미보셋이 그때 다윗이 돌아온 날까지 씻지도 먹지도 않고 기다렸다라고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무미보셋을 대해주었다는 마음도 읽을 수 있죠. 그래,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헤세드는 그 자기의 죽음에, 내가 삶과 죽음이 이 경계에 있다라고 표현했던 그 요나단 앞에서 했던 그 순간 그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도구가 되었던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그 요나단에게 감사를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아들 무미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이 헤세드는 단발성 헤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도 단발성 인심은 쓸 수 있잖아요. 한번 결단해서 큰 돈을 좀 줄 수도 있고요. 한번 결단해서 인자를 베풀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랑은요,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거기 왜 들어있고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길 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막집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 보고 돌아올 때까지 저 사람 치료해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 돌봐달라. 이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 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오늘 밤에는 결단할 수 있어. 우리 이거 해야지. 근데 우리가 자고 나면 마음이 변하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고 나서도 마음이 안 변했다는 데 위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미보셋을 불러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너를 돌봐주겠다. 이 왕의 아들들이 같이 먹는 자리거든요. 이 상 자체가 뒤에 나중에 9장 하반절에 보면 그죠?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윗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문맥을 따라 다 안 본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무미보셋이 온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그 밥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의도로 내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와 존경과 은혜 베품으로 다가오는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9절이 이제 그것을 법제화시키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로 하여금 무미보셋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되게끔 합니다. 무미보셋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굳이 13절에 왜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런 말을 다시 기록해 둘까요? 우리가 사사기 3장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3장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 왼손잡이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오른손 왼손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왼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장애를 가졌다, 이런 뜻에 가깝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사가 되었더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앞 구절에 분명히 시바가 이야기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데 쩔룩발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 마지막에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쩔룩발이인데 그냥 쩔룩발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두 발이 다 붉으더라.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바꿔 말하면요, 왕이 전혀 자비를 베풀 만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큰 은혜가 이어지는가. 12절에 보면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미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대상 8장 34절부터 40절에 읽어보면요, 이 미가가 4명의 아들을 이제 낳게 돼요. 그 사울 가문의 핏줄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눈앞에 계속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지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미보셋만 산 게 아니라 무미보셋이 낳은 아들이 또 4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들이 왕의 집에서 먹고 살 만큼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와 한 약속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를 성경이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길목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 분명히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참 감사를 잘 드려요. 오늘 내 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도구인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최전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용했던 도구인 사람에게 감사할 때 그것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교회에서, 그죠? 또 집에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어려운 건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도 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누렸던 건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길목에서 도구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감사했고,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베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갚겠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